뭐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저도 잘 영화 잘 안 봐 모르는데 그 배우가 한국 왔을 때 일하였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한국식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왔을 때 깜짝 놀랐대요. 공항에서 아주 인파가 아주 막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그 출국장 나오는 수부터 마지막 벤 탈 때까지 한 발자국을 못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놀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불렀던 그 이제 한국 업체하고 해가지고 다시 출국하는 날 그런 또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날 그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연예 업체에서 저 같은 건장한 사내 그 30명을 고용해가지고 벤에서부터 내릴 때까지 입구장까지 동그랗게 원을 싸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곳까지 걸어갔대요. 근데 문제는 그날 팬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 자기가 너무 창피했대요. 근데 이제 업체 사람들은 경호원들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을 받았으니까. 자기한테 아무도 안 오는데 그게 그 조폭들이 같은 사람들이 30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아무도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걸 이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외국 토크쇼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자기 너무 한국이 이상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밑에다가 이제 누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막 댓글 다니까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어로 댓글을 썼어요. 뭐라 쓴가면 한국은 부처님도 오신 날만 기억하지 가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신 날은 달력에도 써놓지만 가신 날은 누구도 기억 못한다고. 그러니 부처님도 그렇게 대하는데 너까지 게 뭐라고.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오신 날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달력에 나라에서 써줘요. 근데 가신 날도 있을 건데 왜 가신 날은 다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가시는지 아시죠? 돌아가신 날도 알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날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왜 오셨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많이 배웠고 들었지만 이게 참 교리로는 알지만 하루하루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7절, 8절, 7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걸 넘어서 나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문이다. 그걸 넘어서 뭐란가 하면 나만 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나 외에 다른 걸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거짓 이런 걸 넘어서 그 강도다. 그 사기다. 도둑이다. 훔치는 거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케이. 기독교는 오래된 종교이고 또 보편적인 종교이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오케이. 예수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느냐?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예수만? 예수가 구원의 길이냐 이게 아니라 왜 예수만?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 강도요, 도둑이요, 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주의기차게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부정했어요.
종교 본연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는 모름지기 포용과 수용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늘 타인과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할 때 나의 욕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상대방의 존재가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합니다. 심지어 상대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인간이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길이 그 가르침이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서로 공존하게 되는데 왜 너희들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수용과 포용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나만, 우리 예수님만, 예수여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가장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논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 2025년 대한민국에서 팽배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주의를 제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생명에 대한 문이다. 이게 아니라 나만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상식이 되는 것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결국 모든 종교가 원하는 그 목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사랑이고 불교는 그 자비가 아니겠느냐. 결국 다 똑같은 말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 다양한데 왜 너희만 그렇게 옳다. 아니, 너희가 옳다는 건 아니라 딴 게 다 틀렸다. 아니, 도둑이다. 거짓말장이다. 강도다.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니 그토록 수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이 종교가 들어가는 것은 타 종교와 분쟁이 일어나고 2020년 지금도 그 예수든 아니면 그 하나님이든 알라든 21세기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의 핵심에는 알라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각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독선적인 것 때문에 전쟁을, 평화를, 그리고 자비를, 용서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쫓아내고 파괴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앞에 봐야 될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은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핵심이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간 상태에 대한 동의예요. 인간이 과연 죄와 그 죄의 결과로 파괴되었는가?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관계가.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결과인 그 증상들인 수많은 단절과 고립이 인간이 과연 그 상태인가? 그러므로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그 독단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 논쟁과 이 물음과 이 분노의 핵심은 뭔가 하면 과연 인간이 예수의 피가 필요할 만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핵심이에요. 만약 인간의 죽음을요,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엘리자베스 커블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 이거는 이미 상식이 됐죠. 연구해보니까, 마이기 호스피스에서 연구해보니까 인간이 죽음을 절대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젊은이는 늙고 늙어는 죽는데, 젊은이는 자기 늙는 걸 모르고, 늙어는 자기 죽는 걸 몰라요. 늙은이도 자기가 죽는 걸 부정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당신 죽는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형선도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5가지 단계, 다 반응이 다른데 대충 이 5가지의 공통적인 단계가 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정한대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괜찮아. 튼튼한데. 부정한대요.
아니, 이 병원이 오진이야. 다른 병원 가고. 이 의사가 오진이야. 다른 데 가보고. 두 번째는 분노한대. 더 이상 부정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분노한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런 병을,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왜 나만 분노해요. 세 번째, 타협한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기간이라도 치료법이 없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타협한대요. 네 번째가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 그때서야 받아들인대요.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미 다 퍼졌구나. 나는 이미 이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구나.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그래, 깨끗하게 가는 게 깨끗하게 이렇게 안 되고 깊은 우울에 빠진대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5가지의 단계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수용하면 결국 우울하게 된대요. 뭐든지 내가 수용하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우울 기간에 자살을 결심한답니다. 왜 자살하는가 하면 나는 죽을 거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지만 인간은 이토록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해요. 죽음은 무서우니까. 죽음은 싫으니까. 근데 만약 인간이 내가 이런 죽을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왜 그 방법이어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방법이 하나라만 있으면 그게 그 약이 어떤 원리로 치료하는데요? 왜 그 약이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이준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부, 2부, 3부까지 설교하셨는데요. 자유케 하라라고 우리 임직자들 그걸로 6개월 교육했거든요. 선교사님 목숨 걸고 선교하시고 제가 만나본 선교사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사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전투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근데 그분이 작년 4월에 좀 부끄럽지만 치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만 이거 조금 더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더 검사를 했는데 또 더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변명이 뭐가 나오면 치질이 아니라 점막 흑색종이라고 하는 희귀난치암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희귀하고 난치, 고칠 수 없는 암이에요. 그러면 고칠 수 없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수술 안 돼요? 수술 안 돼요. 약은요? 약도 없어요. 이걸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럼 내가 죽습니까? 이건 죽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기대 수명이 8개월이었어요. 작년 4월 달에.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신약이 하나 있는데 복합 면역 항암 억제제인데 이거 수억 원 합니다. 근데 한 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의료보험에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되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뭐 수백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보험 적용이 될 때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뒤면 그 보험 적용이 됩니까? 의사 하는 말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사모님 둘밖에 없는데 아무도 왜 꼭 그 약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그 약의 어떤 원리로 이 약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쯤 그 약을 맞을 수 있을까요? 8개월입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8개월 동안 안 죽는 것. 그리고 8개월 뒤에 의료보험이 돼서 수백만 원이 들어가도 그 약을 계속 맞는 것. 근데 8개월 동안 기다리는 게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 이분은 그냥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진짜. 근데 가족은 아니거든요. 사모님은 매일매일 피가 말라요. 검진하거든요.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지났는데 사타구니로 퍼졌대요, 암이. 한 달 또 지났는데 전립선이 다 퍼졌대요. 또 한 달 지났는데 간이 6cm 또 암이 생기고, 또 한 달 지났는데 폐에 전이가 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뇌까지 전이가 돼서 온몸이 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모님은 가족은 그날 이렇게 적었어요. 페이스북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간대요. 그런데 왜 이 약이어만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언제 그 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죽으니까요. 딴 걸로 치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 방법이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2000년 전에도 동일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한 간수가 동일한 질문을 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여만 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점을 쳐요.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용해가지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안에 있는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보통 그 사람 같으면 귀신 나가면 좋은데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돈벌이가 끝난 거예요. 황금알을 앓는 닭이 황금알을 이제 안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온갖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부잣집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 실라는 잡혀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감옥에,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 기도가 살려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오직 성경에 한 줄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대, 밤이 늦도록. 근데 그렇게 기도를 찬양하고 기도 끝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말 그대로 기적. 막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소리가 일어나면서 지하 감옥의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준 거죠. 너 나가라 하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막 진동 소리가 나고 막 그걸 하니까 간수가 위에서 지하 감으로 내려왔어요.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걸 알고 어떡하냐 하면서 발을 동동 고르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옥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잠깐 죽지 마세요. 저희 안 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안 나갔죠. 바울과 실라는 자기 구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대신 나타내달라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건 봤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논쟁의 핵심은 왜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냐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구한테 들었을 때 우리는 똑같이 반응해요. 내가 왜 잘 살고 있는데. 야, 내가 죄인, 네가 더 죄인이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걸핏하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맨날 다 너들인데
온갖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죄인인데? 아, 내가 왜 죽는데? 잘 살고 있는데 너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분노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상태라고 이제 세움교회인들은 다 외우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상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을, 타락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변질되었어요.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다 아름다웠어요. 조화로웠어요. 서로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조화로웠던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인간의 세포가 왜 인간의 몸이 1년, 10년, 50년, 기계도 아무리 정교한 자동차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엔진이 망가지는데 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에 수만 번씩 뛰는 이 엔진은 100년씩, 심장은 100년씩 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세포는 60조 개로,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끊임없이 이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자라고 성장하면 세포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자기는 늙으면 소멸돼요. 세포는 죽어요, 끊임없이. 하루에 30억 개, 40억 개, 수백 개의 세포가, 수백억 개의 세포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쌩쌩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죽음만큼 새로운 세포가 분열돼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인류 문명이 유지되는 건 똑같죠. 사람은 죽지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가문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포는 그렇게 계속, 인간은 죽지 않지만 세포는 소멸되지만 새롭게 분열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세포가 분열될 때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 중엔 텔로미어란 게 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텔로미어란 게 변질되고 심각하게 오염돼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다가 더 이상 짧아져서 분열하지 못할 때 세포는 분열을 멈춰요. 그러면 동물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계속 세포는 소멸되는데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점점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점점 소멸되는 세포보다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의 수가 적어지는 이 과정은 노화라고 하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심각한 인간의 DNA와 인간을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DNA의 변질이고, 인간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중에 전체 어느 것 하나 오염되지 않은 세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늙고 죽습니다. 인간의 몸만 그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게 아니고요. 세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방식이 공존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인간은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가장 가까웠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내가 가장 나보다 사랑했던 존재가 이제는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죽게 만든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결혼 치료를 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물어봐요. 신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부부의 대의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둘 다 확신하기에 결혼하지요. 연애하는 게 아니니까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둘은 갈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살면
사랑하고 행복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지 왜 같이 살기를 결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10쌍 중에 3쌍은요, 아니 더 많은 쌍이요, 나는 너랑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 나는 너를 미워하고 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사랑하고 믿고 참아주고 견딜 것을 결심한 사람조차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너한테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이 모든 가정의 비극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남편이 자신의 모든 책임과 선택을 나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은 부부를 떠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형이 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형을 부모는 쫓아내었어요. 왜? 위협이 되니까요. 그렇게 쫓겨난 형은 그 부모가 자기를 죽일까봐 높은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 에녹성이라 지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나를 해칠 수 없도록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살았지만 그 안에서 나간 사람들은 또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뭘로? 화가 나서 죽이고 쾌락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서로를 죽이는 인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요, 죄는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세포와 DNA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인간의 유일한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인 공존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기가 어려운 존재를 지나 점점 세대가 거듭할수록 이제 타인은 지옥입니다. 타인이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인데 인간은 지옥인 그 타인과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삶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 헬민국으로 그렇게 부르지요. 인간은 그렇게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이미 살아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어서 가는 지옥이 그렇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대한민국은 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보다 자기 자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많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인간은 죄의 결과인 몸의 DNA 파괴로 인하여 그 노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숫자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숫자가 40대까지, 10대부터 40대까지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 세상을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옥 같으니까요. 그럼에도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은 그 마음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언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여만 하느냐라고 우리의 독선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합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내가 죽는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떤 암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정상이 없는 췌장암 같은 간암 같은 이런 무서운 암은요, 왜 무섭다고 하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 않는다고 몸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암은 너무너무 아파요. 밥도 못 먹겠고, 몸무게도 빠지고,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빨리 너 병원 좀 가라.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중간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상태를 알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라면, 이게 삶이라면, 이게 인생이라면 자식을 낳아서 뭐 하겠냐.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절망감과 패배감을 심어줄 바에 자식을 낳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늘었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으면 이 육체의 아픔 속에서, 이 관계의 아픔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아픔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고통 속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을 200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한 간수가 죽으려고 칼을 꺼내 들다가 그 칼을 멈추게 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그 말에 숨도 쉬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왜 주 예수여만 하느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리스 로마 철학의 팽배한 곳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여만 하느냐라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간수가 미쳤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고문받고 죽거든요. 자기 가족도 위협이 처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바울과 실라의 손을 잡고 감옥문을 나와요. 감옥문을 나왔을까 겁이 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수만이라고 하는 질문은 기독교 구원의 독단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과연 인간이, 과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만큼 깨어졌는가, 파괴되었는가 라고 하는 인간 상태에 대한 동의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법정 선임의 말, 이 말 한번 볼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들의 신들을 난 당체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저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저도 설득해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구원,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인간 상태에 대한 오해예요. 인간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의 몸이 60조 세포가 그 영혼이 정서가 관계가 파괴되어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고 죽어서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로 인하여 이미 천국이 내 삶의 시작이 되고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위대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의인은 없지요. 21세기 최고의 우리의 문명을 바꿨던 핸드폰, 최고의 천재진 스티븐 잡스, 최고의 천재죠, 21세기. 그렇게 뛰어났던 천재였던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췌장암이 선고받자 그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고 야채 주스와 침술에 고집하다가 죽었습니다. 음악의 신 모차르트는 늘 풍성한 수입이 있었지만 그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해서 평생을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지인들에게 돈 빌려달라는 편지 쓰다가 죽었어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 영적 거인,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매춘하다가 매독에 걸려 죽을 뻔했고 살아생전에 그가 팔렸던 책은 300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노예의 나라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흑인 인권의 아버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중에 밝혀진 결과 그가 생전에 불륜을 일으켰던 여인은 40명이었고 죽기 전날 밤에도 2명의 여인과 동침하다가 1명을 때렸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웠던 아이작 뉴턴이죠. 연금술이라고 하는 유사과학 미신에 빠져가지고 살아생전에 100만 자의 글자로 만들어서 수십 권 분량의 연금술에 관련된 글을 써놨는데 후손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출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폭력 저항의 상징, 평화의 상징, 인도의 국부 간디는요, 흑인들은 더러운 짐승 쓰레기라고 하는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마지막 노년에는 조카 며느리와 정손녀별되는 수많은 소녀들과 알몸으로 함께 잠자리에 매일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여전히 21세기 최고의 천재이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인류 최고이며 백인들의 나라 미국에서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이 꾸었던 꿈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들은 위대했으며 그들은 깨어졌었고 그들은 파괴된 영혼을 가진 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훌륭할 수 있고 위대할 수 있고 훌륭하고 위대한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인간 몸 안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중에 단 한 개도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세포가 없고 유일하게 세포가 변형돼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영원히 분열할 수 있는 세포를 의사들은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파괴되었습니다. 몸도, 세포도, DNA도, 그 영혼도, 그의 정서도, 관계도.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기초를 낳았던 바울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해서 지옥에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독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존재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깨어짐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고통은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깨닫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옆에 있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약간 치매가 있으시니까 해맑게 항상 웃으시고 해맑게 변을 벽에 바르십니다. 어제도 그러셨어요. 그 옆에 깨끗한 할머니가 제가 미안했거든요. 어머니 옆인데. 근데 한 달 전부터 그 할머니가 천장을 쳐다보고 한 번도 눈도 깜짝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전 치매가 오셨는가 했는데 이제 자신의 삶이 서글퍼지신 거예요. 깔끔하신 분인데 하루 종일 자기가 아침에 싸놓은 변 위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어는 죽습니다. 근데 젊은이는 자기가 늙는 거 모르고 늙은이는 자기가 죽는지를 모릅니다. 늙은이도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는데 쌩쌩하게 세상 살아가고 오늘도 돈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 이미 죽었다, 죄의 삭슬 사망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분노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분노해도 내 몸의 암세포는 퍼져나가고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젊은이는 늙고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늙은이는 결국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가정은 깨어지고 내가 아무리 이 관계를 지속하려고 해도 관계는 무너지고 인간은 고립된 채 외롭지만 함께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안 돼서 마지막 쓰신 방법이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의 60쪽의 세포와 우리의 깨어진 관계와 우리의 깨어진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는 11월 한 달 동안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이 설교들을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그 이준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1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됐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누가 묻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지난주에 체육대 진행을 맡았던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설교 내내 제가 이렇게 떨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가슴에 찢는 마음으로 정했는데 끝까지 관심은 그 선교사님이 살았을까,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괘씸해서 얘기 안 해줬습니다. 2부에게 여러분한테 전할게요. 작년 4월 선교사님 올 12월 달에 까지 살아계셔서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그 약을 몇 번 맞고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뇌, 간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래도 암이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 가니까. 벌써 지금 11개월이 지났죠.
기대 수명 8개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서울의 시스리 TV에 콜링 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어디 깨어졌어요? 자기 안에 있는 암세포도 다 해결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선교사 되면 암도 고친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김현정, 우리 주변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언제도 나를 죽일지 모르는 폭탄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치료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살리고 치료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11월 16일 전도주일뿐만 아니라 그 예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이번 한 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